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 66권은 우리가 믿지만 말씀을 참 그대로 믿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대로 믿기는 어렵냐 그러면 성경의 해석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성경도 한글 성경만 해도 번역 성경들 종류도 아주 많고 영어 성경 또 라틴어 성경 여러 타르굼이라든지 불가타역 정말 많은 번역 성경들만 해도 양상이 많이 달라집니다. 왜 달라지냐 그러면 번역하는 사람에 따라서 똑같은 헬라어나 히브리어 단어를 어떤 걸로 번역해야 될지 그것에서 사람들의 의견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우리가 변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그렇게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변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그러니까 거기서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은혜. 그런데 이제 우리 개혁 성경이나 개정 개혁판은 그대로 은혜를 받자 그랬습니다. 킹제임스 버전도 은혜를 받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요즘에 이제 번역된 거의 절대 다수의 성경은 은혜를 받자 그렇게 번역을 안 하고 감사를 드리자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카리스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은 한 단안의 뜻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감사도 있고요, 은혜도 있고요, 아니면 담례도 있고, 그런 어마어마한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한 수십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요즘의 번역본들은 번역하는 사람들이 학자들이 대부분 번역합니다. 학자들은 뭐냐 하면 신학 박사, 목회학 박사, 박사를 가졌는데 철학 박사를 가졌는데 유감스럽게 성의 역사는 없고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러니 논리적으로 변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다. 그러면 천국을 받았다. 그런데 은혜를 받자니 말이 안 되잖아. 하나님께 뭘 받았으면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은혜가 아니라 여러 의미 가운데 당연히 감사를 드려야 되지.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의 번역까지도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본래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사실은 아주 난해하고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이 은혜를 받자가 아니라 감사를 드리자. 요즘에 대부분 절대 다수의 번역본들이 그렇게 선택했다 그 말입니다. 영어 성경이든지 아니면 한글 현대 어성경, 현대 인해 성경, 새번역 성경, 공동번역 성경 이런 대다수의 성경들이 그렇게 선택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떤 번역본을 보고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이 개혁 성경만 혹은 개정 개혁판 성경만 아니면 우리말 성경 새번역 성경만 들다보고 있는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안다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다 자기의 신학을 가지고 자기 본의로 성경을 해석하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잡았는데 그 본문을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자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라, 구원자라 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37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어찌할꼬.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중요한 복음을 다시 핵심 요약하여 전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너희가 회개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럽니다. 이 회개의 개념이 지금에 정말로 다양하게 많이 쓰이고 다양하게 많이 주장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많이 주장됩니다. 회개의 개념이. 그래서 대부분 요즘에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 회개의 개념을 어떻게 사용하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렇게 말하죠.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 그런 개념들을 많은 사람들이 주장합니다. 물론 회개의 개념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것하고 다른 회개의 본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질이라는 게. 그러면 이 사람이 가정에서 못돼 먹은 아빠예요. 그러면 가정에서 회개하려면 먼저 어디를 갔다 와야 됩니까? 집에 갔다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집에 가서 누구 얼굴 봐야 됩니까? 아니 자기가 맨날 구박하고 못생겼네 그러고 그냥 미련하다 그러고 그런 자기 곰 같은 혹은 여우 같은 자기 각시한테 가가지고 미안하네, 잘못했네. 결혼사 20년 했으면 얼마나 아내를 괴롭혔겠습니까? 또 강팍한 아버지로 살았으면 집에 가가지고 자식들을 기다려가지고 얘들아 미안하다, 아빠가 아빠 구실을 못해서 미안하다, 그렇게 회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기서 몇 명이라고 그럽니까? 3,000명요. 41절에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3,000명은 집에 갔다 왔습니까? 안 갔다 왔습니까? 안 갔다 왔죠. 또 이 사람들이 누구 돈을 빌리고 안 갚았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안 갚은 사람한테 가서 언제 갚겠다 그러든지 돈이 있으면 갚아주든지 미안하다 그러든지 해야지요.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지요. 안 갔죠. 누구하고 이웃하고 쌈박질한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들에게 가서 잘못했다고 빌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아무도 안 갔을 겁니다. 아무도. 그럼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잘못 전한 겁니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회개라는 것 실제적인 삶 속에서 회개하려면 예를 들어 근심죄다. 그러면 이제 근심죄를 다 회개하려면 죽을 때까지 가봐야 되죠. 안 그러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근심해서 누가 자유롭습니까? 그러면 죽을 때까지 가봐야 되죠. 회개 다 하려면. 그래서 회개의 개념이 사실은 몇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서 쓰지 않아야 될 회개의 개념을 사용을 해요. 물론 회개의 개념은 나누어지긴 하지만 또 상호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당연히 있습니다. 나누어져 있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 신자로서 살아갈 때 하는 회개, 성화로서 회개, 주님을 닮아가면서 삶 가운데 이제 해야 될 회개. 하지만 여기서는 그 회개가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서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개념을 갖다 써버리면 구원받으려면 이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못 받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떻게 받습니까? 살아봐야 하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입니다. 그것을 주된 핵심으로 붙잡고, 물론 그건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걸 붙잡고 구원받으려면 이 사람들은 이 자리에서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면 직장에 가야 되고 하루 가지고 됩니까? 안 되지요. 이틀 가지고 됩니까? 가정에 가야 되고
자기의 가족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서 돈 문제, 재산 문제, 성격 차이, 미워하고 원망하고 했던 거 다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가야지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는 이론적으로 사변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100% 순종해야지 순종이다 그럽니다. 100% 순종해야 순종이다. 말장난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어떤 젊은 친구가 막 제가 어제 그제 설교를 들어보니까 핏대를 목에 올리면서 99.99% 순종이 순종이냐, 그리고 100% 순종이야 순종이다, 그리고 핏대를 올리더라고, 젊은 친구가. 그러면 근심하지 말라. 자, 이제 100% 순종해볼까요? 근심하지 말라. 성내지 말라. 100% 순종해볼까요? 순종하는 사람, 혹시 100% 순종한다는 사람 저한테 한번 데리고 와 보십시오. 고소 고발하지 않는다는 전제 속에서 뺨을 한 하루에 3대, 그리고 성기를 안 내면 내일 5대, 성기를 안 내면 침을 얼굴에 대. 응? 그러면 과연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회개가 뭔지 압니까? 회개의 본질이 이 사람이 3,000명이 지금 세례받고 구원받았는데 당일에 그 구원의 역사가 도대체 그 회개가 누구를 근거로 하는 회개겠습니까? 자신의 행위를 근거로 하는 회개요? 결코 될 수 없습니다. 회개하고, 그래서 이 회개를 사람들은 많이 이렇게 엉클어뜨리기를 좋아합니다. 요즘에 그렇게 전하는 목회자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서 문제는 주님의 복음을 혼잡케 만들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3,000명 그날 구원 못 받습니다. 못 받아요. 자, 이제 그래도 한 달 유예 기간을 줄 테니까 한 달 동안에 집에 가서 살다가 오시오. 살다가 오시오. 살아와가지고 진정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에서, 이과의 관계에서, 가족 속에서 진짜 회개한 사람들만 오시오. 그러면 세례 주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만은 이 사람들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고 그날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뭘 받습니까? 세례를 받았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회개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모른다는 이야기입니까?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마음대로 만들어버리지만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니까 나 믿습니까? 지금 세례 주세요.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당신들 믿었군요. 그러니 세례 주겠습니다. 구원은 순간의 사건입니다. 구원은 한순간 경점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됩니다. 정말로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물론 그러면서 이제 살아가지요. 살아가면서 숱하게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주님을 부인해버립니다. 그것에 대한 가장 많이 성경에 기록된 성경들이 신약성경이다면, 신약성경을 중간으로 딱 나누면 성경 후반전은 대부분 주제가 배교에 대한 주제입니다. 후반전이 그렇습니다. 유다서 봐보십시오. 히브리서, 제가 요즘에 히브리서 지금 강해를 마지막 13장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55번 정도 강해를 한 것 같은데, 요즘에 제 강해를 듣는 분들은 괴로워서 아마 고생 좀 할 거라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한 번 하면 1시간이 넘기 때문에, 1시간, 어제 강해는 1시간 40분? 그러니까 들으려면 괴로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새벽에 듣는 분들은 경건하셔가지고 어제 새벽인가 오늘 새벽인가 1시간 7분 하니까 오늘 빨리 끝나셨습니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몇 번 더 하면 이제 한 60번 정도 돼서 히브리서 강의를 마감할 것 같습니다. 그럼 히브리서 강의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 왜 순환당하셨는지, 그가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시며 내 죄를 속죄하셨는지에 대한 복음, 핵심적인 복음. 또 하나는 배교하지 말아라. 주님을 배반하지 말아라. 그것이 계속하여 반복되고 있는 굉장히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만이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핵심이 나아가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의 중심도 그것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포인트가 있어요.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부터 시작해서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 받아버리면 어디로 갑니까? 다른 곳으로요. 갈라디아서의 핵심도 뭡니까? 너희가 왜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그렇게 밝히 보이거늘 너희들이 왜 다른 복음을 쫓아가버리고 말았느냐? 다른 복음을 왜 너희가 받았느냐? 라고 말씀하면서 책망하시고 다시 갈라디아서에서 다시 복음을 다시 전합니다.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회개는 내 행위를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회개는, 구원 얻는 회개는 내 1분의 내 행위로라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행위로, 여러분은 무슨 거룩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냥 내 구원의 100% 근거로서 주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 구원은 너무나 쉬운 사건입니다. 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으니 너무나 간단한 사건이고 너무나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주님을 부인하는 것도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부인하는 게 아주 어려워지려면 정답은 있습니다. 아주 어려워지려면 주님 부인하는 것이 정말 어려워지려면 믿음이 성장하면 됩니다. 아주 어려워지려면 말씀에 뿌리 내리면 됩니다. 아주 어려워지려면 이 말씀대로 38절대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됩니다.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과 심령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유감스럽게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역사합니다. 신학적으로는 역사합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주님을 닮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 그겁니다. 주님을 닮고 싶어 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안 되는 것이에요. 안 돼요. 그러면서 이쪽 성경, 저쪽 성경 뜻대로 살아야지, 순종해야지. 그러면서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도 잘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문제지요.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안에서 예수님께 관심도 없고, 죄하고 싸우는 싸움도 관심도 없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야 죄의 열매를 맺든지 가시원건기를 맺든지 간에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문제는 주님 앞에서 설려하고 기도하려 하고 예배하려 하고 찬양하려 하고 말씀대로 살려 하고 내 가족, 내 자식, 내 형제를 구원하려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단순하게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너무나 미약해서 그렇지. 미약하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배는 너무 고픈데 밥 한 숟가락만 먹습니다. 간의 기별이 잘 안 가지요. 배는 너무 고픈데. 우리 교회 아이들이 말실수를 간간히 합니다. 저한테. 어떤 실수를 하냐 그러면 제가 주스를 마시고 있으면 목사님 저도 조금 주세요. 제가 컵 가져와라 그럽니다. 2방울 줍니다. 2방울. 조금. 이걸 보면서 아니 이게 아니잖아요. 조금 더 주세요. 제가 2-3방울 더 줍니다. 말실수가 그런 겁니다. 반 컵 주세요. 알았어. 반 컵. 가득 주세요. 가득. 3분의 1컵 주세요. 3분의 1컵. 그러면 조금 2방울 주스를 마신다 해서 간에 기별이 가지 않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스 2방울처럼 아주 목마른데 물 1-2방울처럼 그렇게 역사하신다면 그걸 역사하신다 그래야 될까요? 말아야 한다 그럴까요?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게 될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신자의 알파와 오메가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정말 고상하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인격적인 사람, 고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께 직면할 때에 나는 정말 고상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다. 여러분이 그렇다라고 생각하셔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지 않아 버리시면 여러분은 그 다음부터는 외롭고 쓸쓸하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절망이 들어오고, 성령님 역사 안 하시면 믿음이 막 역사할 줄 압니까? 안 그런 줄 아시지요? 성령 역사 안 하시면 막 믿음이 역사하려고 그래도 믿음 역사 안 합니다. 믿음 역사 안 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복음이 선포됐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 그랬습니다. 은혜가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우리 박종원 사님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가 박종원 사님이 낳은 게 아니고 박종원 사님 막내딸 이름이 은혜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은혜는 왜 예수님을 통해서 오냐 그러면 그분께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넘겨주셨느냐?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우리는 대부분 구하고 받지 못합니다. 받지 못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로움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의를 의지하는 사람이 어떻게 받습니까? 내 의는 뭡니까?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살아왔느냐?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살아왔느냐? 내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왔느냐? 내가 얼마나 죄 안 짓고 살아왔느냐? 말하자면 끊임없이 내 죄가 나를 참소하고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 양심상은 그 죄가 내 양심상 나를 참소하고 고발하지 않을 때까지 깨끗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러겠습니까? 또한 나아가서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지만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지, 거룩하게 되는 삶이 가능하지. 자동차에 기름 없이 운행해 보십시오. 자동차에 기름 없이 운행 그렇게 하시겠죠? 그 기어 중립에 놓고 뒤에서 밀으셔야 되죠. 뒤에서 미는데 오르막길은 힘이 좋으셔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밀고 올라갔습니다. 오르막길을 넘어갔더니 문제는 내리막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이 자동차는 밑으로 굴러 내려가고 여러분 달려 쫓아가면서 자동차를 붙잡으셔야 되고, 그래서 기름 없이 자동차를 운전해가지고 오르막과 내리막을 돌아다녀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성령의 역사하심 없이는 거룩한 삶은 없습니다. 거룩한 삶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거룩해져서 성령이 임하십니까? 아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람이 알파 오메가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그분의 은혜와 십자가를 통하여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언제나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내 의로움만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픕니다. 그리고 치유 기도를 받습니다. 치유 기도를 받아요. 몸이 아파요. 치유 기도를 받습니다. 제가 장담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오늘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상관없고, 어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상관없고, 지난달에 얼마나 못된 일을 했는지 하고 상관없이 주님께 마음을 여시는 분은 치유가 나타납니다. 치유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지난달에 어떻게 살아오셨든지, 작년에 어떻게 살아오셨든지, 지금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 상관없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찬양을 마음을 열고 드리면 은혜가 임합니다. 단 조건은 내 의로움을 의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의로움을,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의를 자꾸 세우려고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과거에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었으면 그 사람들은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노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셨다면 그는 의인된 삶을 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도 사단이 그렇게 참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은혜 주시고 욥에게 산울로 둘러주시기 때문에 그가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느냐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단에게 욥을 공격하는 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사단의 극심한 공격을 가정과 자녀들과 재산과 건강에 받습니다. 그때 욥이 그 의로운 것을 다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시금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귀로만 들었었더니 눈으로 이제 보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님의 의로우심으로 옷 입고 살아가는 걸 잊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좋고 그럴듯한 걸 붙잡는지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이신칭이라는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내가 의롭게 됨을 얻는다는 것을 내가 교리를 붙잡는다 그래도 그러나 그것이 지식으로 그친다면 그 믿음을 통하여 내가 의롭게 된다는 것, 그 믿음에 누가 역사하셔야지 믿음이 됩니까? 성령이 역사 안 하시면 그 사람의 그거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믿음요? 여러분이 못 만들어내십니다. 믿음 혹시 좀 만들어내 보시죠. 그러면 믿음을 만들어내시면 그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면 말라 죽고 태풍을 멈추게 하고 이 산을 바다에 명하여 던지우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마음에 이룰 줄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 좀 이거 금덩이로 좀 바꿔주세요. 여러분이 믿음 만들어내셔가지고 이 금덩이로 좀 만들어주세요. 아니 산을 그 무거운 산을 바다에 던지는 게 쉽겠습니까? 이거 금덩이로 바꿔주시는 게 쉽겠습니까? 이 금덩이로 좀 바꿔주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믿음이 만들어지지 않고 믿음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을 한번 봐볼까요? 3장 16절에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고침받은 사건에 대하여 그렇게 사도는 증언합니다. 3장 16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책임은 우리에게 당연하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당연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알미니안주의 신학에서는 내가 예수님 믿고자 하면 믿을 수 있고 안 믿고자 하면 안 믿을 수 있다 그럽니다. 아니요. 믿고자 해도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그러면 내가 믿고자 하지만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은 내가 주님께 마음을 열고 믿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 얻는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번에 구원 얻는 믿음을 너희에게 주신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가 만들어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 단지 나아가는 것에 불과하고 내가 그분을 찾는 것이고 그때에 내게 구원받는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믿음이 들어온 다음에 누구는 강하게 누구는 약하게 그 믿음이 들어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는 믿음이 들어옵니다. 문제는 그 주신 구원의 확신이죠. 내가 신학적으로 누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진실로 그 사람하고 깊이 대화를 해보면요. 머리로 가진 이러한 구원의 확신은요. 그 안에 진짜 확신은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누가 이야기하더라.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말로 구원의 확신은요. 성령님이 아니면 가질 수가 없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한은 가질 수 없는 것이고 나아가 구원의 확신은 내가 가질 수 없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나 내가 가질 수 있으나 또한 내가 가질 수 없는 겁니다. 왜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역사하시고 주님의 복음이 역사할 때에 내 안에 임하신 성령님께서
확신을 내게 드러내 주시고 내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내가 가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참 슬픈 인생을 삽니다. 저는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정말 중요한 이 교리를 잘 다루어야 한다. 정말로 잘 조심히 다루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함부로 다루기 때문에 어리석은 일도 너무 많이 생기는 것을 봅니다. 오히려 말 안 하는 이만 못하는 심각한 일들을 많이 봅니다. 심각한 일. 말 안 하는 것만 못한 심각한 일들. 말하자면 구원의 확신을 예를 들어 두 부류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뭐 세 부류도 더 가질 수 있겠죠. 첫째는 내가 구원받지 않았는데 확신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실제로 그 사람들하고 깊이 있게 대화해 보면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을 쓰지만 확신 없습니다. 확신 없어요. 단지 지적인 동의, 신학적인 동의, 인정 그러지 마음 안에 확신과 담대함은 없습니다. 또 한 사람은 구원받았는데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았는데 확신이 없는 사람 있습니다. 있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뿌리내리지 않은 경우, 또한 의심의 영이 역사하거나 의심이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그 말씀을 붙잡아야지만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생기는데 아직 말씀을 잘 제대로 붙잡지 않고 혹은 이제 초신자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을 크게 받아버리면 그냥 있는 게 구원의 확신인데 성령 충만이 임하지도 않고 주님을 믿긴 믿었는데 가볍게 소위 말하면 그렇게 믿은 사람들처럼 구원받았으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가진 것입니다. 그럼 구원의 확신을 다른 말로 한번 해볼까요? 다른 말로. 그래서 저는 구원의 확신을 공격하는 분들을 정말로 좀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요즘에 많습니다. 이게 제가 그런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사명이 제가 볼 때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선지자로서 사명을 그대로 다하고 선포하면 됩니다. 괜히 선을 넘어와서 건들지 않아야 될 걸 건들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뭔 줄 압니까? 그렇게 봅시다. 천국에 누가 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갑니까? 하나님의 안자녀가 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가죠.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 구원받았다는 말입니까? 안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받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그 주기도문 하지 마십시오. 주기도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를 사람은 하나님의 자식만 부르는 것입니다. 이중적으로 살지는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인정하고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당연히 천국에 가지, 그러면 어디 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지옥에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내가 자녀란 말하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게 다른 말이 아닙니다. 다른 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의 말씀에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일은 있으나 진짜로 들어가면 그들은 구원의 확신을 모릅니다. 몰라요. 모르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굳이 설명 안 해줘도 괜찮다 그런 말입니다. 문제는 이제 가운데 부류가 문제가 되겠죠. 구원받았으나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문제가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구원에 대한 또한 구원받았음을 확실시하는 진리의 말씀들을 많이 증거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 3,000명의 사람들이 있죠. 3,000명이 지금 예수 믿었으니까 세례 줬을 거 아닙니까? 세례 준 사람들이 누가 줬습니까? 사도들이 준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이 사도행전 2장에 3,000명이 세례 받은 사람들 세례를 누가 줬습니까? 사도들이 줬죠. 사도들이 멍충이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세례 줍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세례 주지 않습니까? 세례 줬습니다. 그러면 3,000명 가운데 별 사람이 다 있겠지 않습니까? 3,000명이 다 세례 받은 다음에 인생과 삶이 다 바뀌어버렸습니까? 그럴 것 같습니까?
희한하고 동굴납작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머리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뚱뚱한 사람, 홀쭉이 다 있겠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어떤 사람은 삶이 급격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지지부진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세례받고 세례받았다는 이야기는 이미 구원받았다는 걸 그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아니까 세례를 준 겁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님을 떠나버리고 배신해버린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가운데 어떤 부류는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의 진척이 없게 보이는 사람도 많았을 것입니다. 왜요?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성령 충만했던 때가 있지요. 성령 충만했던 때. 그런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성령 충만했던 때, 성령 충만 아시죠? 성령 충만했을 때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죠. 감사가 있죠. 기도가 너무 잘 되죠. 전도하고 싶어지죠. 그 다음에 찬양하고 싶어지죠. 마음이 뜨겁죠. 성령 충만이 있는 사람은 회복력이 너무 좋습니다. 충만이 셀수록 회복력이 좋아요. 무슨 회복력이 좋냐 그러면 그냥 속상한 일을 당해서 너무 속이 상한데 자고 일어났더니 안 상한 거예요. 안 상한 거예요. 응? 남편하고 아내하고 부부싸움을 대판 심하게 해서 그냥 마음이 너무 상해서 죽고 싶은데 자고 일어났더니 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이 강할수록 회복을 자꾸 시켜버립니다. 회복을 시켜요. 그러면 그런 때가 지금이시거나 아니면 과거에 그런 강한 성령 충만의 때를 보내셨다면 그 때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하다고 삶이 쉽게 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혹시 성령 충만한 시기를 1년 보냈더니 너무 여러분이 아름답게 변화돼 있으셨습니까? 안 그러십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어떤 부분은 쉽게 변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부분은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쉽게 변화되지 않아요. 성령 충만을 까먹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이유는 그런 이야기가 좀 곤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잘 좀 들으셔야지 오해가 좀 적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을 까먹는 핵심적인 이유는 여러분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까먹는 핵심적인 이유는 여러분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죄 때문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짓는 죄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 주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그분이 나를 새롭게 하심과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게 은혜 주시는 걸 내가 부정하고 내 행위를 의지할 때부터 성령 충만은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부부싸움에 따라 성령 충만이 약화되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왜? 부부싸움 한 다음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여러분의 가슴을 찌르는 겁니다. 네 잘못했잖아. 빨리 네 각시한테 가서 미안하다 해. 네 잘못했잖아. 그러지요. 부부싸움 하고 나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하고 냉랭하게 돼버리고 서글프게 돼버리고. 그러면 성령 충만을 유지하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일단 완벽한 사람부터 되셔야 돼요. 그래야 되지. 괜히 성령 충만 받았다가 보니까 내 자식놈이 20점이라고 맞아왔어요. 그러면 성교를 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이 학원까지 보내주고 개인 과외 선생님까지 붙여줬어요. 그런데도 20점이에요. 그러고 하면 성경 충만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또 철화해가지고 받아야 돼요. 오 주여 또 까먹었나이다. 그러다 갑자기 여러분 남편이 상의 없이 그냥 그 시동생한테 차를 사줘 버렸어요. 차 사는데 500만 원을 줘버렸어요. 성령 충만했다. 그걸 듣는 순간에 ABC 그리고 성령 충만을 까먹어버렸어요. 그럼 완벽한 남편을 구해야 됩니다. 새로 구해야 돼. 응? 성령 충만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오신다는 거예요. 시어머니 오신다 그러니까 걱정되고 긴장되고 또 잔소리를 들을까? 시어머니하고 무슨 말다툼이 일어날까? 걱정하고 염려하면 성령 충만이 사라져버려요. 결국은 완벽한 사람들하고 사셔야 되고 여러분 자신이 완벽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셔야지 아마
내 행위로서 성령 충만이 유지가 된다면 그럴 겁니다. 유감스럽게 우리는 우리의 행위에 근거해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임하는 성령 충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는 게 내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끊임없이 이게 우리 사람, 죄성을 가진 사람의 추구해 가는 겁니다. 나를 의지하는 것은 너무나 철두철미하다 그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의 양심은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양심이 강팍해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며 그분의 피 흘리심이며 그분의 의로우심입니다. 나중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어떻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불신자였습니다. 불신자니 죄를 많이 짓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까지는 다 우리가 그래서 나 구원받았구나. 그래서 나 거듭났구나. 그래서 내게 성령이 임하셨구나. 그까지는 인정한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시죠. 그런 다음에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어요.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약해지고 사라져 버립니다. 실제로 경험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믿은 다음에 죄 짓고 죄 지으니까 은혜가 사라지고 성령에서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이 공동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측합니다. 죄 지어서 성령 역사가 사라졌겠다. 아니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내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성령 역사가 사라진 겁니다. 내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다시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아이가 고아였습니다. 제가 길을 가는데 제 돈을 지갑을 훔쳤습니다. 그러면 걔를 잡았어요. 이제 경찰서에 넘기거나 너 부모가 누구야? 그럽니다. 고아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갑을 보니까 돈을 이제 한 10만 원을 써버렸어요. 그 돈 가져와 내놔. 못 가져오는데요.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사랑해서 소설입니다. 애를 입양을 시켰습니다. 입양을 했어요. 입양을 했어요.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준 다음에 내 자식으로 삼았습니다. 얘가 근데 지갑에서 또 돈을 도둑질한 겁니다. 자, 봅시다. 걔가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고아이고 도둑질했던 도둑이었을 때, 그럴 때에 제 지갑에서 제 지갑을 훔칠 때에 용서받기가 쉽겠습니까? 내 자식이 입양대가 내 자식일 때 용서받기가 쉽습니까? 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죄 지었는데 불신자일 때 죄가 용서받기 쉽겠습니까? 신자일 때 죄가 용서받기 쉽겠습니까? 뻔한 것 아닙니까? 그 정도까지 제가 논리적으로 설득시켜 이해시켜 드리려면 복잡하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신자의 것입니까? 불신자의 것입니까? 신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행위를 의지하려고 그럽니다. 말하자면 자기의 도덕성과 자신의 윤리와 자신의 경건으로 살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도 여러분이 거룩해지시려면 어디로 들어가셔야 되겠어요? 성령 충만 거룩해져서 성령 충만 받으려면 저기 산속으로 깊이 들어가십시오. 산속으로 깊이 들어가십시오. 문제는 배고파지면 배고픈데 옆에 과수원에 복숭아가 주렁주렁 달려있단 말입니다. 산속에 들어갔는데도 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제 식량을 жил머지어 가십시오. 내 행위로는 절대 성령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성령에 돌리시기 때문에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임하신 겁니다. 나를 도와주시려고 임하신 겁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에 임하신 겁니다. 그러니 내가 죄인이고 내가 허물이 많을 때에 주께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내게 성령님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님께서 내게 역사하시지 않으시는 것은 내가 내 양심에 따라 진리로 변화된 양심이 아니라
내 옛사람의 양심에 따라 사는 것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일수록 믿지 않냐 그러면 내 양심이 나를 고발하는 사람일수록 주님께서 오늘 내게 성령 충만을 주신다는 걸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대가를 지불하셔야 되겠죠. 자기 양심이 진정될 때까지 대가. 여러분의 양심이 진정되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되시는 게 아닙니다. 아십니까? 여러분의 양심이 진정되어서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을 고발하지 않을 때까지 돼야지 이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재판관이 되셔서 행하시는 거죠. 재판관이 되셔서. 그러면서 여러분이 대가를 지불하십니다. 그러면 양심이 진정이 돼요. 대가는 뭡니까? 열흘 금식. 열흘 금식. 아니면 뭐 큰 헌금으로 그런 사람이 있었죠. 마술사 시몬이라고 돈 내가지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고 돈 내가지고 그 성령님이 임하시는 권능을 받으려 했던 사람. 돈 내고 회개를 돈으로 합니까? 그런 동물 납작한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정말로 내가 내 행위를 의지할 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요.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에 성령이 여러분이 임하셨을 때 고상하셨습니까? 아니, 그렇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과거에 성령이 여러분이 임하셨을 때 지금보다 고상하셨습니까? 아니, 지금보다 고상하셨습니까? 그래도 지금은 교회에서 봉사도 좀 하시고 기도도 옛날보다 더 하시지 않습니까? 더 안 하십니까?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 사실 기도생활 못 하신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고넬료 가정처럼 믿는 순간에 그냥 성령님이 임하신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중에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기 전까지는 기도 못 한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래도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조금 하신다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에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충만을 받을 때까지의 시간 타임이 넉 달이었습니다. 넉 달.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가 구원받은 자녀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제 마음에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구원받았다는 말씀을 읽는데 제 마음이 뜨거워졌고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기도 생활은 하루에 딱 5초 했습니다. 5초. 그것도 밥 먹을 때 했는데 점심 먹을 때 딱 그거 했습니다. 점심 먹을 때 하나님 믿었으니 기념으로 잘 먹겠습니다. 그것만 정확하게 했습니다. 몇 달을? 넉 달을. 기도 생활 하루에 해봐야 5초, 10초입니다. 5초, 10초. 성령 충만이 임한 다음에 이제 기도 생활이 되는 겁니다. 방언 받은 다음에는요. 밤새워서 방언을 하니까 교회에서 항상 기도를 하고 차례하시던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잠 좀 자자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인자 기도 생활 시작한 첫째인데요. 제가 밤새워서 기도해버리니까 잠 좀 자자고 조금 있으면 새벽 예배 드려야 된다고 또 집에 가서 또 애들 밥 해줘야 되고 직장 생활에서 살림살이 해야 되는데 너가 밤새워서 기도해버리니까 잠을 못 자가지고 일을 못 하겠다는 거죠. 잠 좀 자자 그러더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전에는 기도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신용만 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과거 받았을 때로 돌아간다면 지금보다 받기 전이 더 고상했느냐 그 말입니다. 더 예배를 더 드렸습니까? 성경을 더 잘 알았습니까? 뜻대로 살려고 주님 때문에 고난받아 왔던 믿음의 여정을 걸었을 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는 왜 그만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까? 왜요? 금식하셨어요? 이상한 생각을 하십니다. 저는 잠자다가 받았습니다. 잠자다가요. 성령 충만해지니까 금식할 마음이 오던데요. 대가를 여러분이 지불하시려고 하신다면 성령 충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려 하신다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 죽으실 때까지는 못 받으실 겁니다. 그러면 민난 5 처녀가 돼서 기름 준비 못 하실 겁니다. 그 성령님의 기름을 가지지 못한 사람으로 절망과 탄식과
여러분의 행위를 고치려고 스스로 애쓰는 발버둥 치는 삶을 살지만 열매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다면 열매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절대 내 의로움으로 못 받습니다. 내 고상함으로 못 받습니다. 그러니 문제는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10년을 해왔다 그러면 그런 세월의 여정 속에서 내 의로움으로 성령 충만 받는 것에 대한 쇠뇌가 돼버린 거겠죠. 그런 식으로 성경 이해와 해석을 가져버린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 내가 성경을 그런 식으로 듣거나 해석하는 것입니다. 내 의로움과 고상함으로 성령 충만이 임하면 어떻게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이유는 내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 자녀로 만드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지불하신 대가 중에 하나가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는 거였습니다. 누구에게나 막론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과거에 의로웠던 선지자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할 것 없이 젊은이나 늙은이나 할 것 없이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신 겁니다. 주님의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금 내가 어린아이처럼 이제 믿을 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끝까지 주님 앞에 서서 할 수 있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은혜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내가 주님을 찾으면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의지할 때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그러나 내 의를 의지할 때, 내 행위를 의지할 때는 그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지가 꽃을 피웁니다. 그러면 그건 가지의 능력입니까? 포도나무의 능력입니까? 포도나무 아닙니까? 아니 가지에 포도나무가 뿌리를 통하여 물과 양분을 공급하지 않고 어떻게 가지가 꽃을 피웁니까? 가지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그 포도나무에서 뿌리를 통하여서 물과 양분이 공급되지 않고 어떻게 가지가 열매를 맺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포도나무 대신 주님 없이 그분에게 붙어있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맺어가는 열매는 어리석어질 뿐입니다. 좋고 바른 열매가 맺어질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고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참된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흐릿해져갈 뿐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할 때는 누가 목에 칼을 대면서 너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야. 그래도 예수님의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이 사라져가면 사라져갈수록 나는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정도까지 가버리면 이제 성령의 역사하시면 저 밑바닥이란 이야기. 밑바닥.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성령님께서 우리로 친히 더불어 너희가 내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으면 그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며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것이 왜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에 그렇게 강조됐고 강조됐는가? 갈라디아 3장에 보면 너희가 성령님을 받은 것은 행함으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랬습니다. 성령님을 받은 것은 행함으로냐? 믿음으로냐? 요즘의 신학은 이제 믿음과 행함을 짬뽕하려고 애를 씁니다. 믿음과 행함을 짬뽕하려고 발부둥을 칩니다. 성경은 믿음과 행함을 같은 것으로 이야기합니까? 다른 것으로 이야기합니까? 아니, 여러분이 아는 단어부터가 다릅니까? 같습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뻔한 것 아닙니까? 뻔한 것이에요. 믿음과 행함은 다르니까 성경의 두 개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는 사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왜? 행함 없는 믿음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그 믿음은 이제 잘못되는 믿음이고 생명이 없는 믿음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야고보서 이제 후반전인데, 그러면 중반전인데, 처음으로 가면 너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그러면서 너희가 의심하는 자는 받기를 생각지 말라. 뭐 의심하는 자란 말은 믿는 자란 이야기입니까? 안 믿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믿는다는 이야기. 무엇을 안 믿어요? 내가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면 내가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안 믿는다는 이야기. 안 믿는다는 이야기. 뭔 왜 안 믿을까요? 이유가 여러 개 있을 겁니다. 첫째는 내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줄 것을 안 믿으니까 그렇지. 왜 들어주실 것을 안 믿습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고상한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들어줄 만한 경건을 가진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의지하고 삽니까? 내 행위를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어떻게 선한 말을 했느냐? 내가 얼마나 착한 말을 했느냐? 그럽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실 때는 여러분의 입에 더러워진 입을 깨끗하게 해 가실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면 과거에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했던 입술이 다시 더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더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더러워지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전에 주님을 믿기 전에는 욕설을 달고 살았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성령 충만하면서 욕설을 정리합니다. 입으로 하는 분노를 정리하고 원망을 정리하고 짜증을 정리하고 한숨을 정리하고 원망하는 걸 정리하고 증오하는 말, 미워하는 말, 저주하는 말을 정리합니다. 그러다가 다시금 성령 충만이 사라져가면 욕설은 안 할지 몰라도 그러나 입에서 한숨이 시작됩니다. 한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짜증 안열에 해도 짜증이 팍팍 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공부 못하는 자식, 말 안 듣는 자식, 개떡 같은 자식이 주변에 진치고 있을 때, 나를 둘러 진치고 있을 때 많이 나와서 5시. 그럴 때는 짜증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다. 입이 다시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의지하지 않을 때부터 성령 충만은 없어집니다. 내 행위가 더러워져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내 행위를 의지하는 것을 주님을 부인한다. 그러는 것입니다. 내 행위를 의지하는 것을. 내 행위를 의지하고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내 행위를 의지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주님께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는 도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결코 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내 행위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내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누가 임하십니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며 주님을 붙잡고 사니까 성령님께서 계속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거룩해 하는 작업을 내 안에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십니까? 빌립보서 1장에 마지막 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이루시기 시작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의지할 때에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나를 설득시키시고 나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좀 열매가 적고 어떤 이는 많고의 차이가 있지.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한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많이 수치스러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사람이 문제가 되죠. 이제 생명이 없는 사람, 양식이 없는 사람, 공기가 없는 사람처럼 죽어가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성령의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말씀이 살아납니다. 성령님 없이 내가 성경을 깨달으려 하고 이 진리가 역사하려 하지만 성령님 없이는 이 말씀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함부로 이것과 저것을 붙여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이것과 저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대로 두시면 돼요.
괜히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억지로 풀면서 접목을 시켜가려고 하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래서 유감스럽게 대다수의 신학자들은 불신자들입니다. 그리고 신학을 오래 하고 많이 한 사람들이 걷는 길은 자유주의 신학이고 종교다운주의로 걸어갑니다. 왜요? 그들은 이미 불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을 많이 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신학을 하면 좋은 열매를 맺지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신학,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으면 그 사람은 기도하게 되죠. 그 사람은 찬양하게 됩니다. 거꾸로 찬양하게 되면 성령님이 또 역사해 가십니다. 참 저는 감사드리는 게 우리나라 찬송가에 대해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찬송가는 복음에 있어서 흐트러짐이 거의 없습니다. 복음의 진리에 있어서 거의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나라 찬송가가 지어졌고 그런 곡들이 또한 번역된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진정성 있게 드리면 우리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왜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찬송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작곡이 되고 작사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곡조를 떠났어요. 그러니 찬송을 내가 주님 앞에서 부르면 내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회개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강팍한 우리가 왜 강팍해지냐 그러면 주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렸거나 놓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교회 봉사를 10년을 했다. 기도 생활을 10년을 했다. 이제 처음 믿을 때는 붙잡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처음 이제 믿었는데 무슨 11조를 했겠으며, 무슨 직분이 있겠으며, 무슨 봉사를 했겠으며, 무슨 기도 생활을 했겠으며, 하나님 앞에 어떤 금식을 했겠습니까? 이제 믿을 때는 붙잡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쉽게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기준이 높아집니다. 자기만의 기준을 세웠어요. 여러분의 생각에 성령 충만은 이 정도 돼야지 받는 것이라는 기준이 없습니까? 있으시죠?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분들은 일단은 자기가 세워놓은 기준에 미달이 되셨을 겁니다. 얼마나 미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몇 점 차이라도 일단은 그 커트라인에 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몇 점이라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령 충만을 받으려는 당연한 사람의 기준이 여러분 생각에는 마음속 깊은 곳에는 찾아보시면 저 어디 한켠이라도 지금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셔서 어떤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 그 기준이 있을 겁니다. 의로우신 분이셔서.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주실 때는 그걸 받을 사람이 그의 자녀인 나는 우리 주님의 의로우심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의 의로 삼으셔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면서 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을 보시고 주시는 겁니다. 내 의로움은 언제까지나 무더기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오래 함께 해주셔야지 좀 달라지고 변화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오래 붙잡을 때, 진짜 말씀을 붙잡으면 거꾸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저나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붙잡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에는 대부분 장마다 사도들이, 주의 종들이 전하는 설교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면 못된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그리고 악한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때에 사도들이, 또 빌립사인 같은 분이 설교합니다. 설교 듣고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변해버립니다, 사람이.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변합니다.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사람이 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말씀 듣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말씀을 듣고 거부하거나 말씀을 듣고 아멘 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구원받고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받아들인 것,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선물일진데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 무슨 나의 거룩함입니까? 그건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문제는 처음 믿을 때는 그걸 받아들였다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는 지식으로 만들어버리고 놔둬버립니다. 처음 믿을 때만 가지고 있고 지금은 놔버립니다. 나 동의해요. 동의해요. 아니요. 주님이 날 위해 죽으신 것은요, 우리가 주님 뵐 때까지 붙잡아야 될 진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설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은요, 죽을 때까지 붙잡아야 될 복음입니다. 그걸 왜 놔버립니까? 이제 고상해지니까 필요 없어집니까? 고상해지니까 내가 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셨습니까? 1만 달란트를 지불하실 만큼 돈을 많이 버셨나요? 그건 지불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믿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내 의로우심이라는 걸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을 봐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한번 봐봅시다. 고린도 교인들 못돼 먹은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많았죠. 최고 책망을 많이 들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물론 그거보다 한 레벨 높은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왜? 갈라디아 교회는 배교로 가버린, 다른 복음을 쫓아가 버린 교회에서 복음을 다시 전합니다. 다시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합니다. 그게 갈라디아서고, 고린도 교회는 그거보다 급수는 좀 낮지만 정말로 충만한 죄가 많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하면서 부자들은 성찬을, 당시에 교회는 헌금이 없고 뭐가 없으니까 집에서 성찬하려면 음식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자기 집에 먹을 양식이 없어요. 빈손으로 옵니다. 성찬식 할 때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기다려라. 네? 우리가 가져왔으니까 우리부터 먼저 먹고, 당시의 성찬식은 식사와 함께 했습니다. 우리부터 먼저 먹고 배부른 다음에 남은 것이 있으면 너희들이 그 다음에 먹고 해, 성찬해.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성찬 때문에 잠자는 자, 병든 자, 연약한 자가 많다라고 선언되어 있습니다. 성찬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시기, 질투, 너희가 시기와 질투와 있은즉 어린아이가 아니리요. 많은 음행들, 많은 우상 숭배들, 귀신과 교제하는 것,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출발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들 못돼 처먹었어? 나빠? 그래가지고 너희들 지옥 가? 그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는 복음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복음을 전하고 복음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다. 선언합니다. 뭡니까? 신학을 선언하는 게 아니라 믿을래? 믿을래? 인정하느냐? 마음 안에서 붙잡는 진리냐? 너희는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그건 믿느냐? 그리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제 행동이 어떤 악하고 어떤 더러운 행동이 있는지 몰라도 말씀을 선언합니다. 당신들 예수님 안에 있어. 너희들 예수님 안에 있어. 그거 믿을래? 그러면 그렇게 다시 묻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된 이유가, 근거가 뭡니까? 내 행입니까? 내 거룩함입니까? 내 아름다움입니까? 이뻐서요? 미스 코리아 출신이 있으십니까? 몸무게가 50kg가 안 돼서요? 몇 분이 계시군요. 저는 70kg가 넘습니다. 여자분들은 50kg, 네, 그쪽 저쪽으로 사시는 게 좋습니다만은 60kg가 되면 이 천국 앞에 저울 때가 있어서 못 들어가실 수도 있다는 전설과 설화와 민담이 있습니다.
몸무게가 작아서 미스 코리아가 돼가지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아니란 이야기죠. 예수님 안에 있다고 선언하고. 왜요? 그것이 그 다음에 나왔습니다. 30절 하반절,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나니. 복음의 진리는 여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아야 될 복음은 이것이 처음이자 끝입니다. 중간에 많은 것들이 있어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시다. 내 지혜는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셨다. 내 의로움은 뭡니까? 예수님. 이걸 붙잡을 때에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이걸 붙잡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걸 붙잡을 때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진리되도록, 생명되도록 내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로움은 40일 금식하신 겁니까? 꾸준하게 한 번도 빠짐없이 11조 하신 겁니까? 믿는 순간부터 주일 성수 해오신 겁니까? 아니요. 봉사 열심히 해오신 겁니까? 아니면 저같이 목사라는 타이틀이고 감투입니까? 장로라는 감투입니까? 권사라는 감투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의로우심이라는 고백과 믿음과 그 진리에 뿌리내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의로우시라는 진리에 뿌리내리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버지의 사랑을 누릴 수 없습니다. 자기의 의를 끊임없이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은 그겁니다. 교만해지거나 그런 사람들은 좀 문제가 많고, 그 다음에 좀 문제가 그보다 좀 적은 사람들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죄책감, 정죄감, 자책감으로 삽니다. 왜냐하면 자기 기준보다 내 삶이 더 형편이 없거든요. 그러니 자책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고 살아갑니다. 자책과 정죄는 다 나쁜 건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걸 끝까지 가지고 가면 결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책할 만한 허물이 있는 것 발견하는 것 당연히 나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면 이 허물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되죠. 주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또 허물이 드러나면 또 내어드려야 됩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누가 형제가 너에게 와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주고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럼 용서해주라. 우리가 내 죄와 허물을 가지고 계속 나아갑니다. 나아가 봐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내가 믿는 예수님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내가 믿는 예수님의 용서하심은 어느 정도인가? 그 다음에 용서를 뭐에 근거해서 받을까?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 주님의 용서를 무엇에 근거해서 받을까? 무엇에 근거해서 받을까? 거기에서 봐보십시오. 용서받은 사람, 그 죄에 대한 용서받은 사람에게 마귀 역사는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죄가 그대로 많은 사람은 그 죄를 근거로 삼아서 누가 역사합니까? 마귀 역사하죠. 마귀 역사예요. 마귀가 계속 역사하는 사람이 의롭고 깨있는 삶을 사는 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을 계속 참수하는데, 공격하는데 여러분에게 마귀 역사가 없게 만들거나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겨가지고 거룩한 삶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내 죄가 나를 참수할 때에 정말로 나는 대제사장이 계신 분인가? 나는 정말로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중보자가 계신 분인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라는 중보자가 계신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기 피로 내 죄를 위하여 자기 피를 쏟으시는 대제사장이 계신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단지 나는 이제 처음에 통과 의식처럼 예수님을 믿고 통과했다가 이제는 내가 내 피를 쏟아버리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참소하고 정죄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을 별로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완벽하게 만들어 가야 되겠죠. 성경을 배우고 연구합니다. 성경 읽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무슨 능력으로요? 무슨 힘으로요?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말씀을 지켜야지. 능력이 있습니까? 기도해야지. 기도가 잘 되십니까? 성령의 도우심 없이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님께서 제게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 스톱해버리시고 멈추시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특별히 저를 훈련시키시는 주님의 방법 가운데 하나가 그것이었는데, 제가 좀 교만해지면 성령 역사를 안 해버리시는 겁니다. 제가 이 언어, 말 실수 이걸 가지고 5년, 10년을 고심하고 기도하고 고치려고 애쓰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이 정도면 좀 깨끗한 언어 생활을 한대. 이 정도면 고집 덜 세우고, 이 정도면 양보 좀 하고, 이 정도면 자존심 좀 깎고, 이 정도는 됐다. 그렇게 생각할 때 성령이 멈춰버리시는 겁니다. 저는 짜증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어서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피해를 많이 당했습니다. 초토화, 기관총으로, 람보 영화에 뜬 것이 아닙니다.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저는 애국가를 10절까지 부릅니다.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꼬투리를 하나 잡히면 따다다다다다다 걸렸어. 따다다다다다다. 그래서 람보 영화 말고도 제 현실에서는 람보를 많이 상영해 왔습니다. 그러면 짜증, 신경질, 그 다음에 비판을 저는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것 가지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자책하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또 은혜 주시고 회개가 터지고 그러면서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 정도면 괜찮아졌다. 그랬는데 성령께서 역사를 안 하시고 안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나 옛버릇 거의 정리됐어. 거의. 이제 간혹 한 달에 그냥 열받게 하는 인간이 나타났을 때 한 달에 한두어 번. 그전에는 하루에 5번, 10번씩. 하루에 5번, 10번이 한 달에 어쩌다가 한두 번 이렇게 생겨. 한두 번. 그 정도면 이제 해탈의 경지에 근접한 겁니다. 그래서 좋아. 만족했는데 성령 역사 안 하시니까요. 범사에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7권째 그게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성령 역사 안 하시면 범사에 짜증내라. 짜증이 계속 나서 나 이 정도면 한 달에 한두어 번 1년에 몇 차례밖에 짜증 안 내는 사람 고상한 사람이 됐는데 성령 역사를 멈춰버리시는 겁니다. 제가 스스로 미련하다는 것을 많이 깨달았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굉장히 많이 기도했습니다.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 은사를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은사이고 선물인 줄 생각하지 못하고 나 지혜로워. 나 이 정도면 나 고상해. 사람들이 저한테 놀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나 대학원을 다닐 때나 사람들과 만나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구동성 이야기합니다. 어찌 당신은 모르는 게 없냐 그럽니다. 모르는 게 없는 게 아니라요. 그 전혀 모르는 분야인데 말을 좀 몇 마디 듣고 하다 보면 그게 이렇게 훤히 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은행에 대한 일. 그러면 은행 이야기를 잘 모르는데도 시작하면 서너 시간을 강의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장사에 대한 것. 한 5시간을 쫙 장사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강의를 하면서 원리를 쫙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세금에 대한 것 쫙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세금 강의하고 화장을 어떻게 하는가 강의를 듣고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했고 그런 화장을 그렇게 하는구나 하고 화장 맨날 하시는 분들이 배웠는데 저는 화장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지혜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주신 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 별명이 박사고 박사보다 높은 별명이 잡사라 그럽니다. 박사는 그 전문 분야밖에 모르는데 잡사는 다양한 분야를 안다 그래가지고 박사 위에 잡사가 있다. 박사 학위는 그렇게 받는 것 아닙니까? 메뚜기 뒷다리에 관절 운동의 원리. 그래서 박사를 받습니다. 메뚜기에 대해서 연구하면 석사, 메뚜기 앞다리에 대해서 연구하면 박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사보다 높은 데가 여러 가지 잡학 다시각이 안다 그래서 잡사지요. 근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께 제게 지혜의 말씀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렇습니다. 그걸 가지고 많이 기도를 했더랬습니다. 근데 기도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기도했다고 대가를 치른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엄마 돈 10,000원만 주세요. 10,000원만 주세요. 하고 10번 했으니까 너 한 번 할 때 1,000원씩 대가를 치르었다. 10,000원 여기 있다. 그런 것입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받는 게 대가를 치르는 겁니까? 금식하면 너 하루 금식당 100만 원씩 쳐줄게. 열흘 했네? 1,000만 원 여기 있다. 하나님이 그러는 겁니까? 대가여서? 엄마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오이고 내 자식 100번을 했어? 10만 원 여기 있다. 대가를 많이 지불했네. 기도는 대가 지불하는 게 아닙니다. 대가 지불하는 게 그런 식으로 지불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도 그게 대가를 지불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대가를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스스로 지혜롭다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지혜가 다 사라져버립니다. 멍충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저는 그걸 많이 경험합니다. 많이 경험해요. 저는 때로는 두려운 게 그런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그랬습니다. 야, 참 한국교회 목사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신다. 왜냐하면 새벽마다 설교해야 되지, 신방 가서 해야 되지, 수요일날 해야 되지, 금요일날 해야 되지, 주일날 한 차례 두 차례 하셔야 되지. 뭐 설교 준비하는데 평균적으로 8시간 듭니다. 한 편 준비 8시간입니다. 평균이요. 평균 8시간입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 조사했을 때. 그러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저도 옛날에 91년부터 설교를 시작해서 94년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95년에 설교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설교 은사를 한 2번, 3번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설교 준비하는데 기도하고 영감을 주시고 그런 잠깐의 시간 말고는 5분도 안 걸리고 1분도 안 걸립니다. 그래놓고 설교가 너무 길어서 이제 고민입니다. 말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새벽에 5시에 설교 시작하면 7시에 설교가 끝나니 이제 앉아있는 분들이 집에 얼른 자식 학교 보내야 되고 밥 해야 되는데 아주 곤경에 처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저도 고민입니다. 그래서 아침 밥하는 분들은 혹시 조심하셔야 된다고. 설교를 저는 1시간 밑으로 줄이는 게 고심입니다. 근데 설교 때문에 저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 나옵니다. 아이고 저 목사님이 자전거 하이킹을 갔다 오더니 늦게 돌아와가지고 바로 설교를 1시간 반짜리를 시작하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두렵냐 그러면 설교의 기름 부으심을 걷어버리시면 이제는 설교를 못하는 자가 되거든. 설교의 기름 부으심을 걷어버리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로 남거든. 그러면 제 거룩함이 설교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고상했어요? 딴 사람보다 순종하고 헌신했어요? 아니요. 저보다 더 열심히 특심한 주의 종들은 땅에 깔렸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저는 게으름뱅이고, 제가 정직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얼마나 우리 교회 식구들 좀 앉아 계시니까, 제가 얼마나 나태하고 게으르고, 놀기 좋아하고, 방콕 좋아하고, 방글라데시 좋아하는지 다 압니다. 별로 경건하지도 않고,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은혜와 은사와 기름 부음을 주셔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방언 은사 어진간하면 하시지 않습니까? 고상하셔서 방언 은사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방언이 지금 기도하시면 나오시잖아요. 그럼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언이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심이고 성령이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방언을 할 수 있겠느냐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임하여 계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더 객관적으로 방언을 한다고 성령 충만한 것도 아니고 방언한다고 뜻대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진실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방언 이전에 정말로 주님께 향하는 사람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며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내 의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고상하게 됐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떠나버리면 별 볼 일 없습니다. 아무 별 볼 일 없습니다. 명백하게 우리 원장님이나 우리 또 정사님이나 저나 여러분에게 안수하고 기도하면 성령 역사하실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 고상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의로우심이십니다. 주님을 여러분의 의로우심으로 다시금 붙잡으시고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그러십시오. 그 다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30절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구속은, 거룩함은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룩은 그래서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하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럽니다. 거룩함을 얻었으니 이제 그 능력을 가지고 거룩해져라 그럽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못 설명하고 풀어버리는 사람은 이상한 데로 갑니다. 풀 줄 모르면 그 두 진리를 다 받아들이면 됩니다. 다 받아들이면 됩니다. 거룩함을 얻었노라고 말씀하시니 아멘 그러고, 그 다음에 거룩하라 그러니 아멘 그러면 됩니다. 근데 거룩하라는 말씀을 붙잡으면서 거룩해졌다는 것은 버려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복음을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진리를 붙잡을 때만이 거룩한 삶을 살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거룩할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안에서부터가 아니라, 나로부터 근원한 능력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임하신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거룩함이라는 진리를 붙잡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능력과 힘이 있습니까? 작정하고 고민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려고 또 나아가 성경을 붙잡으려고 애쓰나, 그러나 자신의 결단과 의지력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거룩함이 되십니다. 그걸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너의 거룩함이 뭐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보기에 아무리 거룩한 것이 있어도 주님이 내 생명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죽은 내가, 죄와 허물로 죽은 내가 주님께서 내 생명 주셔서, 생명 되셔서 나를 살려내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숨쉬는 것이고 내가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이 내 거룩함 되시지 않고는 내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내 거룩함이시다는 것을 이 땅을 마치는 날까지는 버려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참소화가 들어오고 마귀 역사가 들어오고 정죄가 들어올 때, 그때는 내가 정말로 주님의 복음을 붙잡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의와 내 행위를 붙잡는 사람인지를 확인할 때입니다. 확인할 때입니다. 내가 끊어버리지 못하는 심각한 죄가 있을 때, 그때에는 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리가 그 자리지, 주님을 물리쳐버리고 주님을 멀리해버릴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닙니다. 드라마 중독이 있는 자리면, 드라마 중독이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놀라운 권능이 나타납니다. 나를 드라마가 쫙 빨아들여 버립니다. 가만히 있는데 TV하고 내 거리가 5m인데 TV가 나를 3m, 2m, 4m를 쫙 빨아당겨 버립니다. 내가 홈쇼핑 중독이 있으면 가만히 있는데 홈쇼핑 광고가 소머지 귀처럼 변해가지고 저 멀리서 들리는 게 쏙쏙쏙 들어옵니다. 알아먹기 쉽게. 수학 공부를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음란함에 내 깊이 들어왔으면 저기 아름다운 아가씨가 1km 떨어졌는데 슈퍼맨 눈인가 그렇게 변해가지고 쫙 보입니다. 보인다 그 말이. 그 자리가 더 주님이 역사하셔야 될 자리입니다. 견고한 죄의 진이 쳐져 있는 자리가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주님의 도우심이 거기에서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 거기에서 주님의 복음을 부인해버리고 거기에서 주님께서 내 의로움이 되신다는 거 부인해버리면 어떻게 거기에서 내가 승리하고 이깁니까? 주님이 없이 내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가능했다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너가 스스로 너 죄를 위해 죽어라. 너가 스스로 대가를 지불해라. 그러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구속함이 되십니다. 구속함은 속죄란 말입니다. 속죄. 내 죄를 속하기 위하여 값을 지불하신 내 구속주가 되십니다. 그러니 너 값 지불해. 그럴 때에 지불했습니다. 언제? 우리 주님이에요. 주님이 내 값 지불입니다. 우리 주님의 피가 내 값 지불입니다. 마귀가 너 죄지었잖아.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없을 수밖에 없어. 네 못돼 먹어. 그래놓고 너네 하나님의 자녀야. 내 주님 여기 있습니다. 내 주님 여기 있으니 내 값 지불이 여기 있으니 주님이 나 거룩함입니다. 한편 강도가 왜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들었겠습니까?
그 사람은 십자가에 달릴 때부터 예수 욕했던 사람이라고 누가복음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은 이 한편 강도가 감옥에 있을 때부터 회개하고 있었다. 성경을 제대로 안 보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다 주님을 모욕하고 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죽기 얼마 전에가 몇 시간 전에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몇 시간 전에 겨우 돌이켰습니다. 그러면 그 강도질하면 사람 죽였겠지요. 에? 그거 회개하려면 그 사람 살려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강도질하면 사람을 죽였겠죠. 그의 가족들은 서름과 한탄과 절망에 쌓여 있겠죠. 그럼 가족들한테 가서 미안하요, 용서해 주시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강도가 강도질을 많이 했겠지요. 누구는 장애인으로 만들어버렸겠죠. 누구는 돌로 쳤겠죠. 밤중에. 누구는 칼로 찔렀겠죠. 사과했고 잘못했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강도가 거기서 죽었으니까 구원받은 것입니다. 안 죽었으면, 이제 풀려났으면 사회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때에 이제 그는 끊임없이 자기 안에 있는 이 증오심과 이 탐심과 탐욕과 일확천금과 수고하지 않고 남의 돈을 갈취하려는 마음과 이제 치열하게 싸워야 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윤리성과 도덕성이 강해지면 자기의 의를 의지하고 일어서지 못하고 주님을 떠났을 것입니다. 강도가 거기에서 다리 꺾여서 죽었으니까 구원받았을 것이 10중 8구. 그 강도가 그래서 교도소에 전도를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그래서 교도소 안에서는 많은 죄수들이 성령 충만해집니다. 쉽습니다. 의외로 쉽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이 성령 충만을 잘 받습니다. 근데요, 교도소에서 나오면 불신자가 됩니다. 나오면 성령 충만을 받아서 뜨겁게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나오면 아무도 그 사람을 채용해 주지 않습니다. 그의 가족은 그를 버렸습니다. 그는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혀 있습니다. 그는 저주받습니다. 사회에서 그 사람을 받아줄 자리도 없고 그가 돌아갈 방 한 칸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지요. 그리고 교도소 안에서야 기도하지만 그 험한 입이, 그 안에 있는 상처가, 그 안에 있는 저주까지 치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나가면 얼마 후에 주님을 떠나는 게 쉽고 쉽게 성령 충만을 잃어먹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이 천국 가려면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안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천국 가는데 문제는 때가 되면 나온다는 게 문제예요. 또 그들이 기도합니다. 사회에 나가면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니요. 사회 나가도 그를 위한 직장, 그를 위한 자리, 그를 위한 집, 회개했으니까 가족이 환영합니다. 안 받아줍니다. 안 받아줘요. 심지어는 알코올 중독으로 들어갔어요. 감옥 안에서 술을 안 주니까 끄는 것처럼 보여주지만 술 냄새 맡으면 다시 또 시작되면서 은혜를 다 까먹습니다. 문제는 그의 죄 이전에 그가 주님을 부인한다는 것. 그 이전에 교도소 안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윤리적으로 변하고 말씀으로 변한 양심이 아니라 자신의 윤리로 변한 양심에 따라 가장 많이 못돼 먹었기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 같은 놈은 믿을 자격이 없어. 저희 교회 집사님이셨던 분들 가운데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한 두어 분. 그러면 그런 분들이 왜 안 하시냐 그러면 양심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심적인 분에게 전도를 하면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술주정뱅이여가지고 교회 다닐 수 없어요. 내가 술을 끊고 난 다음에 갈게요. 술 끊고 난 다음에 갈게요. 내 행동을 고치고 난 다음에 갈게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 고칠까요? 주님이 아니면 고쳐질 수 없는데 양심적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분의 양심이고 그는 정말로 주님께 나아와야지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시는 진리. 그래서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 전하면서 시작합니다. 못돼 먹은 교회, 죄 가운데 깊이 있게 들어갔던 교회, 그 교회에게 이 복음부터 증언하면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돌아와야 될 자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돌아와야 될 자리가 행위로 인한 자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인한 자리에 돌아와야 됩니다. 내가 주님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3,000명, 5,000명이 주님께 돌아올 때에 그들이 고상한 삶 때문에 돌아온 게 아닙니다. 듣고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고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유는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렇고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값은 지불되었습니다. 어떠한 죄인이 흉한 병에 걸려서 치료받으려 할 때에 마음만 열면 치료됩니다. 마음만 열면 치료됩니다. 그가 거룩해서 고상해서 치료받는 게 아니고 주님께 마음을 열고 또한 특별히 치유은사를 가진 사람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의 방법대로 행하고 그가 마음을 열면 치료는 더 급속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왜 치료가 일어납니까? 왜 주님께서 그를 고치십니까?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에게는 치료가 일어납니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치료가 일어납니다. 구원도 주님의 역사입니다. 내 역사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증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끝까지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신실하게 그 사역을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나가 은사들을 주시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성령 은사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자체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은사를 걷어가 버리시면 이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셔서 제가 가르치면요 쉬지 않고 10시간 이상도 많이 가르쳐 옵니다. 밤새워서 가르친 것이 수백 날이 넘습니다. 그건 성령의 은사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그렇지 안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건 너무 많이 쉽게 합니다. 하나도 힘들지 않고 하나도 고통스럽지 않고 한마디 끝나면 또 다른 말씀을 주시고 한마디 끝나면 또 다른 말씀을 주시는 걸 그런 것을 1995년 때부터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 은사를 제게 거둬버리시면 무엇을 가르칩니까? 아무 말도 할 게 없습니다. 설교의 기름 부으심을 거둬버리시면 이제는 제가 이제 글을 써야 되고 원고를 써야 될 겁니다. 그러나 아는 것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진리는 설명될 수가 없어요. 진리는 풀어질 수도 없고 말하면 엉뚱한 말을 하게 됩니다. 말하면 앞과 뒤가 안 맞는 이상한 이야기, 아주 이상한 이러한 변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저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의 근거에 살아가니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는 은혜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은혜를 소유하고 있겠습니까? 주님만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며 모든 은혜가 진리가 우리 주 예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 행위를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고 주님 의지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우리의 양심에 따라서 살아가지 복음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지를 모릅니다.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로운 행위를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의로운 것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지저분한 걸레이며 또한 단지 좀 깨끗한 걸레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담는 것처럼 정말로 거룩한 새 천으로 만든 의로운 옷을 입게 하여 주시되 바로 그 옷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내 의로움을 다 내려놓고 내 불의함도 내려놓으며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더러움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우리의 허물을 내어드립니다.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우리 자신에게는 결코 없으며 주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있고 그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있사오매 주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회개가 터지고 성령 충만이 임할 때에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되고 성령 충만이 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성령 충만이 임할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오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청구하고 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속에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내고 나타내며 살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된 삶을 내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주님께서 내 의로우심이 되셨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고 믿사오며 주님이 바로 내 의로우심이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내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지혜가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순결함이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의로우심이 되셨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걸어가오며 우리의 더러움이 벗겨지게 하시며 주님의 의로우심을 붙잡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마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인생과 삶과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하심이 말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하심이 말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음의 새로워짐이 말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마귀 역사가 깨뜨려지며 무너지며 쫓겨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절망과 한탄과 비관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책과 정죄감은 떠나갈지어다. 깨달았던 말씀들, 마음속 깊이 잠들어버렸던 말씀들을 주님 다시금 새롭게 살려주시옵소서. 5년 전에 은혜 받았던 말씀, 10년 전에 붙들었던 말씀, 20년 전에 깨닫고 은혜 받았던 말씀들 다시금 새롭게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찬양을 부를 때에 주의 사랑에 들어갔던 그 찬양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의 찬양을 주시옵소서. 새벽 그날에 어두운 밤중 그날에 주님을 만났을 때에 받았던 그 사랑을 다시금 누리게 되도록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합니다. 그리하오니 새벽 미명에 주님과 만났던 그 은혜, 한밤중에 주님과 만났던 그 은혜와 사랑이 다시금 새로워지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가졌던 주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있을지어다. 설교를 들을 때에 은혜 받았던 그 말씀들이 다시금 깨달아지며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렸고 버려버렸던 말씀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말씀들을 다시금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생각날지어다. 주의 말씀이 되살려질지어다. 잃어버렸던 은혜가 다시 되찾임 받을지어다. 기도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